오늘은 연중 제19주일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 길을 걷는 교회를 이끄시어 사라지지 않는 음식으로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고 빛나는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며 힘차게 걸어갑시다. 입당 성가는 독창자가 부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송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kyrie
Gloria in excelsis Deo. Et intera pax hominibus, une voluntatis. Laudamus Te. Benedictimus Te. Adoramus Te. Glorificamus Te. Gratias agimus Tibi, propter magnam gloriam Tuam. Domine Deus Rex celestis, Deus Pater omnipotens, Domine Filii unicenite, Iesu Christe, Domine Deus agnus Dei, filios Patris, qui tollis peccata mundi, miserere nobis. qui tollis peccata mundi, suscipe deprecationem nostram. Qui sedes aut exteram Patris, miserere nobis. Uniuntum solus sanctus, Tu solus Dominus, tu solus Altissimus, Iesu Christe, cum Sancto Spiritu, in gloria Dei Patris.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느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오니 저희 마음에 자녀다운 요성을 심어주시어 약속하신 유산을 이어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열왕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엘리야는 하룻길을 걸어 광야로 나갔다. 그는 쌀이나무 아래로 들어가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이것으로 충분하니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는 쌀이나무 아래 누워 잠이 들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그를 흔들면서 일어나 먹어라 하고 말하였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뜨겁게 달군 돌에다 구운 빵과 물 한 병이 머리맡에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누웠다. 주님의 천사가 다시 그를 흔들면서 일어나 먹어라, 갈 길이 멀다 하고 말하였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으로 힘을 얻은 그는 밤낮으로 40일을 걸어 하느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나와 함께 주님을 칭송하여라. 우리 모두 그 이름 높이 기리자. 주님을 찾았더니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주님을 바라보아라. 기쁨이 넘치고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가련하니 부르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공경에서 구원해 주셨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 그 둘레에 그분의 천사가 진을 치고 구출해 주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행복하여라. 그분께 몸을 숨기는 사람.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속량의 날을 위하여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 모든 원한과 격분과 분노와 포공과 중상을 온갖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느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내놓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오니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오니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엘리야라는 예언자는 굉장히 유명한 예언자죠. 구약을 대표하는 예언자뿐만 아니라 승천한 사람이죠. 하느님과 친했던 사람, 우리가 하느님과 친했던 사람 그러면 모세를 떠올리죠. 하느님과 마주했다. 엘리야도 만만치 않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왔죠. 뭐라고 합니까? 갑툭튀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갑자기 튀어나왔다는 거죠. 하느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런데 당시 상황은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을 섬겼죠.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은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농사 기술을 배웁니다. 그들과 혼합되어져 갔다는 거죠. 단순히 농사 기술만을 배운 것이 아니라 농사라는 것은 요즘에는 과학적으로 농사를 짓지만 옛날엔 어땠죠? 하늘에 의존을 했죠.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농사 지으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열심히 일하는 것? 대부분 농부들은 열심히 일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밤까지 일하시잖아요. 더 중요한 게 뭐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비가 오지 않으면, 그래서 하늘에 의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라는 것은 인간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요즘엔 일거예보가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가 한동안 오지 않으면 누구의 잘못이다? 인간의 잘못이다. 그 중에서도 누구의 잘못이다? 왕의 잘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극을 보더라도 여러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왕이 부복해서 하늘에 죄를 구하죠. 비가 올 때까지 왕이나 왕세자가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나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가 많이 와야 되는데 필연적으로 종교하고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도 기우제 그러면 뭔지 알죠? 비가 올 수 있도록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안에 있는 신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섞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야훼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지만 일상적인 삶 안에서 가나안 사람들과 섞어지면서 그들의 신앙에 물들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느님 보기에 역겨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느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으니까. 한마디로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왕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잘 이용을 해야만 자기의 정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므리는 자신의 아들이었던 아합을 시돈 지방의 왕이었던 사람의 공주와 결혼을 시켜요. 이세벨이라는 사람인데, 근데 이 여인은 바로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바알은 만물을 지배하는 신으로 그려졌다. 특히 가나안에서 농사를 관장한다. 비와 이슬을 내려주는 존재, 만물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세라는 바알의 신전 옆에 함께 있는데
만물의 뭐 어머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다산의 상징, 풍요의 상징이죠. 어쨌든 바알과 아세라는 함께 다녔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풍요로움을 주는 존재 이렇게 여겨줬다는 겁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로 바꿔놓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느님을 섬기던 예언자들을 죽여버립니다. 하느님께서는 대노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니까.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신 겁니다. 엘리야는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세벨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예언자들이. 자기는 혼자잖아요. 그런데 하느님 말씀만 듣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왕 앞에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좋은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오랜 기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겁니다. 내가 말할 때까지. 살아계신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예언해요.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서 숨습니다. 하느님께서 숨어 지내라고 하세요. 이때 그에게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고기와 먹을 것을 날려다 주죠. 점점 강이 마르고 가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나는데 이 사이에 엘리야는 또 많은 체험을 하죠. 사렙다에 있는 과부를 만나고 열왕기 상권을 보시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 3년이 지났을 때 엘리야가 아합 앞에 나옵니다. 이것도 목숨을 건 거죠. 왜냐하면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아합은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그 인간이 안 좋은 말을 해서 이렇게 되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을 망치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아합에게 그래요. 내가 망치는 게 아니라 당신과 당신 선조들이 망치고 있습니다. 라고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하죠. 엘리야의 성격이 어떤지 좀 이해가 되시죠? 왕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말한다는 것은 뭘 상실한 겁니까? 겁을 상실한 거죠. 왜 겁을 상실했어요? 간땡이가 보가지고? 아니죠.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두려운 게 없어요. 그분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아합도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이제 갈멜산 위에 백성들을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의 예언자 400명을 모아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유명한 갈멜산 위에 850대 1의 대단한 전투가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전투의 의미는 무엇일까? 850대 1. 대단한 거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엘리야는 말합니다. 언제까지 양다리 걸치고 쩔뚝거릴 거냐? 야훼가 하느님이시라면 그분을 섬겨라. 그리고 바알이 하느님이면 그를 섬겨라. 선택해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아요. 이리저리 갈팡질팡 고민하고 있는 거죠. 현실과 자신들이 해야 될 것 안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사회에 어우러져 사는 사람들입니까? 봉사자들조차도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도 인간적인 것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죠? 양심이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눈을 감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아합 옆에는요, 이런 거짓 예언자들이 많았습니다. 왕이 좋아하는 말만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나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결을 하는데 각자 제단을 샀습니다. 그리고 황소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거죠. 그리고 참된 신이라면 그 제물을 받아 드리겠죠.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불사를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엘리야가 양보를 하죠. 여러분들 먼저 하십시오. 그러니까 850명 되는 사람들이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응답하질 않아요. 한낮이 되었는데도 응답하질 않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한마디 하죠. 엘리야의 성격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큰 소리로 해봐. 못 듣는 거 아니야? 신이라며. 신이잖아. 잠시 자리를 비웠나? 아니면 못 듣고 있나? 여행 갔나? 그러니까 좀 더 큰 소리 해보지. 라고 말합니다. 이때 바알의 예언자들, 아세라의 예언자들은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립니다.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피를 흘려서 신을 부르는 행위가 그들의 주된 행위였어요. 그 외에도
좀 음란하고 이런 행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점 타락시켰다는 거죠. 계속 그렇게 해도 되지가 않아요. 이제 엘리야가 나설 차례입니다. 복잡한 행동도 하지 않아요. 쩔뚝거리지도 않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예언자들은 쩔뚝거리면서 몇 시간 동안 제단 주위를 돌았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바알이시여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나 응답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몸에 피를 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나서서 말을 하죠. 참된 하느님, 이스라엘의 하느님,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느님, 당신이 참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응답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이스라엘의 하느님, 그리고 제가 당신 뜻에 따라서 행동했다는 것을 이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죠. 근데 그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제단 옆에 도랑을 팔아 12개의 돌을 가지고 와서 제단을 쌓습니다. 12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죠. 그리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황소를 올려놓은 다음에 제단 주위로 도랑을 팝니다. 그리고 물을 갖다 부으라고 3번이나 시켜요. 제단에도 물을 붓고 제물에도 물을 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랑에 물이 가득 차고 제물도 물로 다 젖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느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불이 내려와서 모조리 태워버립니다. 제물만 태워버린 것이 아니라 돌까지도 태워버리고 옆에 있는 물까지도 다 말려버려요. 참 하느님이셨죠.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부르심에 바로 응답해서 내려와서 당신의 권능을 보여주신 거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응답합니다. 참으로 당신 주님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은 전투하신 게 아닙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내가 홀로 참 하느님이다. 그러니 나만을 보고 나를 따라라 하시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구약에 보면 겁을 많이 주시죠. 그러면서도 뭘 기대하십니까? 겁을 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그럼 잘못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벌 주면 돼요. 그런데도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예언자를 보내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분의 목적은 벌을 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걸 바라세요?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그래서 갈멜살의 전투는 단순히 하느님의 힘을 보여주면서 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함이죠. 바로 엘리야 예언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가 옵니다. 비를 관장하고 이슬을 관장하는 신이 누구라고 그랬죠? 바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죠? 그런데 하느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비가 오게 됩니다. 아합에게 이 사실을 알리죠. 어서 돌아가십시오. 이제 비가 많이 올 겁니다. 3년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그런데 야훼 하느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길이 막히기 전에 빨리 가라라고 말합니다. 아합이 왕의 마차를 타고 갑니다. 엘리야는 나이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 힘을 얻어서 달려가는데 마차를 앞서갑니다. 누구의 힘이었어요? 하느님의 힘이었죠.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세벨에게 가서 아합이 다 말해요. 자기 부인한테 이것저것 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듣고 어떻게 합니까? 어휴, 하느님이 그런 분이셨어? 하느님을 섬겨야지 이럽니까? 죽여버릴 거야. 누구를? 엘리야를. 네가 내 예언자들을 죽였지? 내년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나는 신들에게 벌을 받을 거야 라는 말을 엘리야에게 전합니다. 엘리야는 당황스럽죠.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의 권능으로 그런 힘을 보여줬고 더군다나 어땠습니까? 비까지 내려줬잖아요. 근데 왕이라는 놈이 어때? 지 부인에게 휘둘려가지고 나를 죽게 만든대요. 근데 하느님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느님의 뜻대로 했거든요. 그런데도 나는 죽게 생겼어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몸과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최선을 다했잖아요. 열정을 불태웠잖아요. 근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게 뭐지? 내가 아는 꼴이 이게 뭐야? 하면서 이제 홀로 걸어가다가 쌀이나무 아래에서 지쳐서 쓰러집니다. 쌀이나무는 빗자루 이렇게 만드는 나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풍성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늘이 엄청납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비참한 거죠. 지쳤는데도 불구하고 커다란 느티나무 이것도 아닙니다.
쌀이나무 아래서 그 그늘이 얼마나 됩니까? 몸을 숨길 만한 것도 안 되는 거죠. 지쳐서 쓰러집니다. 하느님께 그러죠. 저를 이제 좀 죽여주십시오. 이제 충분합니다.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난 것이 아무것도 없이 못난 놈이에요. 죽여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예요? 하느님 너무하시잖아요. 제가 최선을 다했거든요. 돌아오는 결과가 이겁니까? 지금 저가 얼마나 외로운지 아십니까?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습니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탓을 저에게 돌립니다. 그런데요, 비를 내려줬거든요. 그런데도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잠들었어요. 죽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깨우죠. 일어나서 봤더니 돌에 구운 빵과 물 한 병이 놓여져 있습니다. 어서 서둘러라. 이것을 먹고 하느님의 산으로 가라. 그것을 먹습니다. 이제 밤낮으로 40일을 걸어서 하느님의 산 호렙에 도착을 하죠.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완전 번아웃 됐죠. 우리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내 편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나를 핍박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느님 뭐 하시는 거죠? 이런 생각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양심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옳은 것을 추구했어요. 근데 오히려 세상은 그런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그래요. 세상이 그런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하느님 어디 계시죠? 당신의 말씀대로 이렇게 했는데 그럴 때는 말씀하시더니 지금은 어디 가셨냐 이거죠. 이러면서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느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야 있잖아. 그거는 이러이러해서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서 이것을 먹여라. 그때 먹여주시는 거죠. 그것을 먹고 어쨌든 40일을 밤낮으로 걸어서 하느님의 산 호렙에 도착을 하죠. 호렙산은 어떤 산이죠? 시나이 산이에요. 다른 이름입니다. 시나이 산은 어떤 곳이었죠? 모세가 하느님을 만난 곳이었습니다. 40일을 걸어가야만 됐어요. 혼자서 하느님을 만나는 준비 과정입니다. 우리도 사순절 보낼 때 며칠을 보내죠? 40일 동안 사순절을 보내죠. 그리고 부활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광야에서 몇 주야를 40주야를 단식하면서 광야에서 지내셨죠. 왜? 하느님을 만나는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혼자 걸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나는 혼자다라는 생각도 했겠죠. 그러나 어쨌든 40일 동안 밤낮으로 힘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느님께서 먹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호렙산에 도착을 합니다. 동굴에 들어가서 쉬고 있는데 하느님의 소리가 들리죠. 밖으로 나옵니다. 엘리야야,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말하죠. 저는 열정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신의 제단을 허물고 예언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까지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커다란 바람이 불어서 앞에 있는 바위를 두 동강을 냅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하느님은 거기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커다란 불길이 일어나는데도 하느님은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이내 부드럽고 조용한 목소리로 엘리야에게 하느님은 다가오시죠. 하느님은요, 엄청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바람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알이나 다른 이방신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바알신은 천둥소리를 낸다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신이라면 인간과 함께하기보다는 인간을 지배하는 거죠. 근데 하느님은 어땠습니까? 인간을 놀래키는 분이 아니라 여지껏 계속해서 무엇으로 함께하셨죠? 엘리야에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셨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함께하셨죠? 당신의 말씀으로. 즉 하느님과의 관계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힘을 얻고 치유받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하느님과 관계를 이루어 간다는 거죠. 하느님은 징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죠? 인간이 하는 겁니다. 아합이 뉘우쳐요. 한번 뉘우칩니다. 그랬더니 하느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봤어? 아합이 뉘우쳤어. 그래서 벌 주지 않을 거야. 그의 자손 때에 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합의 회개는 일시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비참하게 죽죠. 전쟁에 나갔는데 병사의 옷을 입고 왕이 아닌 척하다가 눈먼 화살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래서 개가 그의 피를 핥아요. 이세벨은 개가 그의 시체를 뜯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처우를 맞이하죠. 하느님께서 벌을 주셨다라기보다는 물론 하느님의 벌이긴 하지만 무엇이었습니까? 본인들의 선택이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느님은요,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회개하기를 바라십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제 엘리야도 중요하죠. 시리에 빠져 있어요. 번아웃 돼가지고 완전히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엘리야를 하느님께서는 다시 불러 일으키시면서 당신의 모습을 알려주십니다. 그분은 무시무시한 모습이 아니라 따뜻하고 부드럽지만 함께 하시는 말씀이시다. 무엇을 주는? 생명을 주는 말씀이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빵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세요. 즉 삶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일으켜 주시고 먹여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엘리야는 체험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느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가라. 가서 더 큰 일을 해라. 이스라엘 왕에게 기름을 붓고 네 제자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아람의 왕에게도 기름을 부어라. 이제는 이스라엘만의 예언자가 아니라 아람의 왕에게 기름을 붓는 존재가 됩니다. 더 큰 존재가 됐죠. 그리고 이제 남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엘리야가 왜 힘들었죠? 혼자였잖아요. 하느님도 느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정작 하느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여태까지 이방신들이 보였던 필요할 때만 나타나가지고 인간에게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부드럽게 함께 대화를 나누는 분, 함께하는 분, 그분은 먹여주시는 분, 그리고 살려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 필요할 때마다 알려주시는 분. 왜?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힘을 얻어서 다시 나아가죠. 나중에는 하늘로 승천하는 그런 은총을 입게 돼요. 하느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느님은요,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함께 하시면서 먹여주시는 분, 그리고 힘을 주시는 분, 즉 어떤 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분과 함께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아프고 괴롭지만 어떤 마음? 듣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느님과 함께 한다면 듣는 마음으로 함께 해야 합니다. 왜?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잠시 눈을 감으세요. 하느님은 인간의 역사에서 인간과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외롭죠. 때로는 힘들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느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에요. 즉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삶이 힘들고 외롭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절망하지 말고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세요. 오늘 먹고 오늘 할 일만 하면 돼요. 나머진 주님께 맡깁니다. 왜? 내일 또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온전히 듣는 마음으로 그분 안에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당신의 살과 피로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간절히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교회를 굽어보시어
신앙 선조들의 굳은 믿음을 본받아 방황하지 않고 하늘나라를 갈망하며 오롯이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급변하는 저희 삶을 굽어 살피시어 가난한 이들과 피조물의 희생을 외면하고 눈앞에 이득만을 sem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기후 위기와 환경 파괴 현상에 주의를 기울이며 조화로운 세상을 위하여 힘쓰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오랜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을 몸소 위로하시고 저희 몸과 마음을 이끌어 주시어 가난한 병자들을 찾아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베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자이신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의 모든 이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신 주님의 몸을 날마다 받아 모시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시고 인자하신 주님, 언제나 믿음으로 순종하려는 주님 자녀들의 바람을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수 내 기쁨 내 희망 내 생명 내 기쁨 희망 생명 예수님 예수 내 기쁨 내 희망 내 생명 내 기쁨 희망 생명 예수님 예수 내 기쁨 내 희망 내 생명 내 기쁨 희망 생명 예수님 영원히 사랑만 주시는 거룩한 우리 주님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용서의 주님 용서의 주님 영원히 사랑만 주시는 거룩한 우리 주님 일어서십시오. 고개를 숙이고 향을 받으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주님의 자비로 이 예물을 바치오니 주님의 교회가 드린 예물을 받아들이시어 저희에게 구원의 송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주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가오니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으니 성령의 첫 열매를 지닌 저희에게도 파스카 신비가 영원히 이어지리라 희망하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주지어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중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평화를 빕니다. Agnus Dei, qui tollis peccata mundi, miserere nobis. Agnus Dei, qui tollis peccata mundi, miserere nobis. Agnus Dei, qui tollis peccata mundi. Dona nobis pacem.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리스도의 몸 거룩한 성체를 받아 모시는 시간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받아 모신 이 성체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진리의 빛으로 저희를 굳세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미사 성제에서 받은 하느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파견 성가는 독창자가 부르겠습니다.